우리 하나님이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무슨 복을 줬냐면 언어의 복을 줬습니다. 언어. 무슨 복을 줬다고요? 자, 보세요. 산꼭대기 올라가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저는 답을 써놓고 물어본다고 그랬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산 위에 올라가서 야호 그러면 이 민족이 산 위에 올라오면 그렇게 나를 찾는구나. 그런데 히브리어를 안 배워서 야훼를 야호라고 그러는구나. 그렇지만 산에 올라오면 나랑 가까운 줄 알아?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하고 하나님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영어도요, 우유를 영국식 영어로는 밀크 그러지만 미국식으로는 미역 그런단 말이에요. 야호 그래도 하나님은 야훼로 알아들으시고, 양반 시절에 아침마다 양반들이 머리에 쓰고 찾은 게 뭔가 봤더니 갓이야. 내 갓 어디 있니? 그리고 갓을 머리에 이고 살았어. 갓이 뭔가 봤더니 갓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산 민족이요. 장가간 아들 보고 에비야, 그리고 며느리 보고 에미야 그랬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버지란 뜻이고 어머니란 뜻이에요. 우리 민족은 벌써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남성 명사, 여성 명사, 거기에 영어로 God, 모양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찾았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한 대로 다 됐다는 거 아세요? 나가 죽어라. 월남 가서 얼마나 만에 죽었고, 이런 빌어먹을 놈, 미국한테 맨날 빌어먹었고 망할 놈. 그래서 일본한테 망했어요. 말한 대로 다 됐어.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뭔가? 옛날에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꼭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코가 나와서 코만 나오면 할아버지가 쫓아가고 할머니가 쫓아가고 엄마가 쫓아가서 얼른 코에 대고 뭐 하라고 그래요? 흥하라고 그래. 흥. 어떻게 흥하라고 그래? 크게 흥하라고 그러고 빨리 흥하라고 그래. 그래서 흥한 거요. 따라합시다. 봄은 아지랑이와 함께 오고, 여름은 굵은 소낙비와 함께 오고, 가을은 고추 잠자리와 함께 오고, 겨울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오고, 수돗물은 수도관을 타고 오고, 전기는 전깃줄을 타고 오고, 축복은 입술을 타고 온다.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가장 센 말씀일까? 어느 말씀이 가장 강한 말씀일까를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보다 100배, 1000배 센 말씀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이 산 꼭대기 올라가서 나쁜 놈 하고 소리 지르면요, 저기서 뭐라고 그러고 와요? 나쁜 놈 그렇게 안 와. 여러분의 산에 올라가서 나쁜 놈 하고 소리 지르면요, 저기서 올 때는 나쁜 놈 그러고 와. 난 한 번 했는데 메아리가 돼서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심은 건 1000대까지 복이고 잘못 심은 건 3세대까지 저주가 돼요.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뭐냐? 잘 심을 사명이 있어.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2930명의 인물 중에 우리 하나님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 하나님하고 가장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배짱이 맞고 보짱이 통하고 뭔가 좀 화끈하게 통하는 사람 한 명만 1등으로 고르라면 하나님 누구 고르실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주저하지 않고 다윗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하고 가슴이 통하고, 나하고 생각이 통하고, 나하고 꿈이 통하고, 저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추호 생깁니다. 나하고 비전이 통하고, 나하고 배짱이 맞고, 하나님으로서 인간과 뭐가 통하는 사람을 다윗이라고 봤다면, 저는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뭔가 내 마음에 하나님 맞추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딱 맞춰갈 수 있는 큰 가슴, 큰 꿈의 사람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윗,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만큼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내는 다윗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말이야, 마지막 말. 인생은 반드시 종착점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인생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 어떻게. 저는요, 오래 산 거 자랑하는 여러분보다는 제대로 산 것을 자랑하고 정말 삶의 결론에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를 노래할 수 있는 명품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 다윗이 마지막 고백 속에, 제가 말씀의 제목을 소원이라 했는데,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일생을 다 살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 얘기예요. 자, 1절의 말씀 볼까요? 1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시작. 자,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자다. 자, 어느 정도로 높여졌을까요? 목동이 뭐가 돼요? 왕이 됐어요. 그럼 많이 높아졌어요? 조금 높아졌어요? 무지하게 높아진 거죠. 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 8번째. 근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 좀 다 불러 모아라 그랬을 때 신기해요. 이 아버지가 막내둥이 다윗만 빼놓고 7명이 전체 아들인 것처럼 딱 세워놨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7명의 아들을 보니까 어느 아들 하나 빠지는 아들이 없어요. 이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는데 보통 같으면 딱 보면 알잖아요. 너 나와, 너넨 가. 그리고 3명만 남아. 이래 되잖아요. 근데 7 아들이 얼마나 다 똑소리가 나는지 계속 7번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아들인가요? 그가 아니다. 그럼 이 아들인가요? 그도 아니다. 그럼 이 아들인가요? 그도 아니다. 다 아니래. 7명이 지나가도록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또 있냐? 또 있어? 그때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그거 그냥 양이나 돌보라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라고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가정이든지 막내둥이는 사랑을 받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막내입니다, 우리 집에.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가난했던 대부도 섬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식들은 아무한테도 주지 않는 예비오제 원기소를 나만 먹였습니다. 나만. 원기소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50이 넘으셨네. 그 예비오제 원기소가 그때 당시 우리 어린애들에게는 로망과 같은 종합영양제 비타민이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숟가락으로 뽑먹기도 하고 그냥 씹어먹기도 했던 너무너무 맛있었던 예비오제, 그 원기소를 저만 먹여요. 제가 먹는 모습을 보고 있던 우리 형님, 둘째 형님 장하길 목사가 저를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맛있냐? 그래서 제가 한 입 줄까? 달래요. 한 입을 줬어요. 눈이 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향해 땡깡을 부리는데
왜 이 맛있는 걸 동생은 주고 나는 안 주냐는 거예요. 나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해요. 얘놈아, 쟤는 막내야 막내. 막내가 식은땀 흘려서 막내만 먹이는 거야. 그리고 뒤주에다 감춰놓고 절대로 안 줬어요. 그 맛을 잊지 못했던 창하길 목사님이 어머니가 나간 사이에 뒤주를 뒤져갖고 싹 먹어치워. 싹 먹어. 뒤지게 맞았습니다. 아주 그냥. 지금은 우리 창하길 목사님은 그걸 저한테 원통히 합니다. 너는 내비오제를 먹어서 키가 컸고 자기는 못 먹어서 키가 못 자랐다고 그렇게 서운해하고 억울해합니다. 근데 보세요. 어느 가정이든지 막내둥이는 사실은 소중하고 귀해서 그 양치는 거야 누구든지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다윗을 시키고 아들의 자리에 올리지 않았겠냐.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얘기. 그런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요 긴급하게 부릅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내가 음식에 손도 대지 않으리라. 그러니 얼마나 빨리 들어왔겠어요. 막 긴급하게 부름받아가지고 다윗이 탁 들어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인상 차기를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다윗은 피부가 붉고. 왜 피부가 붉었을까요? 필드를 뛰어다녔어요. 이 피부가 붉었다는 이야기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름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섭섭하고 서운해서 얘라 양이고 뭐고다 그리고 그냥 비타민 C를 막 팔아버리면서 그늘에도 쉬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얼굴이 까맣게 탔고.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설사 부름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박수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끝까지 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눈이 빼어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다윗이 탁 튀어들어오는데 눈을 보니까 벌써 예사롭지가 않아. 사람이요 딱 보면은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인지 병원 가면 제일 먼저 해보는 게 뭐지? 눈부터 까봐. 이렇게 눈부터. 눈이 살아있으면 온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옆 사람 눈 좀 봐봐요 한번. 의욕이 늦게 부름받았어도 서운해서 섭섭해서 눈을 내리 깔았다 치켜 떴다 난리 부리는 게 아니라 지금 부름받았지만 나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렇게 보는 다윗은 사무엘의 표현에 의하면 아름답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하늘의 음성이 떨어지기를 바로 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 받는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복 줄 자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자, 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장자권이 계승되는 것은 서자 이스마엘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러워요. 그죠? 장자에서 장자로 그냥 자연스럽게 복이 계승이 됐어요. 그런데 야곱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장자권이 계승될 때는 진짜 장자인 에서를 넘어야만 했어요. 유대 전통이 깨지고 모든 하나님의 룰이 깨진 거예요. 그거 깨면서까지 차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계승하더란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하나님의 복이 계승될 때는 11번째 아들이 11번째 10명의 아들을 넘어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나는 당연히 장자니까 복을 받고 나는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뒤를 잡아도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나는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소가 새끼를 낳을 때 돼지를 2마리씩 껴서 낳고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요.
하나님은 복줄 자, 복 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계승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다윗을 광야에서 끌어들여서 7 아들을 다 넘어서 있지도 않은 아들을 끌어내서 그 아들을 높이 세우는 걸 보면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아멘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반프로치도 없어요.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복 받을 짓 좀 해봐요. 복 받을 짓 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는요, 제가 성경을 보다 깜짝 놀라는 것은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이 저 사람이다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저 사람이다 싶을 때는요, 하나님이 급해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급해지셔. 그래서 일부러 가셔가지고 그냥 너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주고 이렇게 복주고 내 자손에게 복주고, 하나님이 급하셔서 복을 먼저 선포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급해졌으면 좋겠어요. 급해졌으면. 아멘. 자, 두 번째,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뭘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요. 자, 당시에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으로 인정한다. 인정 뭐 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는다 그 얘기예요. 저는 크리스찬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존재예요. 이 흔적이란 말이 스티그마, 도장을 꽝 찍었다는 말은 인쳤다, 스티그마타 했다.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뭔가 이미지가 나와야 돼. 이미지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 다움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보면서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수 믿으시나 봐요, 이 소리 들어야 되는데 경찰이세요? 참 신기한 건 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엇을 느낄까?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은 하나님이 완전히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였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유혜자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가락시장에서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온풍기 좀 껐다 뒀길래요. 이 유일하나 더더운가 봐. 내가 이 가락시장에서 이렇게 온풍기랜다. 커피를 이렇게 늘 끌고 다니면서 300원씩 팔던 밤새도록 그 커피를 파는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냐면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참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요, 아, 이렇게도 살 수 있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속회를, 우리 감독님 속회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목장이라고 그러지만 이거를 이렇게 좀 사람을 바꾸거나,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때 인원이 많지 않을 때, 목사님 왜 나는 뺐어요? 아유 왜 나만 뺐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분이 옆에 있다가, 집사님, 아니 목사님이 여러 사기라고 이렇게도 새겨보고 저렇게도 새겨보라고 이 사람을 이렇게 갈라주고 붙여주면 감사해야지. 뭐 우리가 뭐 속회로만 만나나? 내가 할 말을 그 사람이 다 해버려. 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그렇게 에너지도 넘치고 긍정적이고 신바람나게 사는 분이어서 저는 그 가정이 참 괜찮게 사는 줄 알았어요. 처음 신방을 갔는데 세상에 지하로 내려갔어요. 한참을 내려가니까 복도가 있어. 복도 양쪽으로 이렇게 한 칸씩 방이 있는데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 방 한 칸에 싱크대 하나 있는 거예요. 7명의 신방을 갔는데 삥 둘러 앉았는데 움직이면서 기도를 못 하겠어. 왜? 머리가 다 서로. 얼마나 방이 작은지. 남편은 실직하고 있었고 부인이 그거에서 벌어먹고 사는. 저도 가난이라면 지겹게 겪어본 사람이어서 그 광경을 보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쁘게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복도 따 뭐 하셨어요? 다 얻다 복은 두셨길래 이렇게도 힘들게 사나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안타깝고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 당연히 목사의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세상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 기도가 막 클라이막스로 가고 저도 막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막 기도가 클라이막스로 막 가고 막 아멘 소리도 커지고 가장 절정에 갔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침을 삼키는 갑자기 조용해지는 시간 있잖아요. 이렇게 응답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이 갑자기 조용한 시간이거든. 야, 근데 그 찰나의 시간, 한 1, 2초 정도 됐을까요? 그 시간에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누군가가 생리적 현상에 소리를 내는 거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진지한 기도의 현장, 하나님 목사님의 애가 달아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잠시 고했던 그 시간에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이 맞춰서 응답하옵소서 아멘 뽕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얼마나 크게 소리가 나는지. 여러분은 그 상황을 안 겪어봐서 모를 거예요. 갑자기 웃음이 여기 탁 걸리는데 이게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웃을 수도 없고. 왜? 아무도 안 웃어. 근데 나 혼자 목사가 기도하다 말고 낄낄거리고 웃을 수가 없잖아요. 입술을 깨물고 허벅지를 꾸짖고 막 식은땀이 흐르는데 진짜 누가 한 사람이라도 킥 그랬으면은 웃음바다가 됐는데 아무도 안 웃어. 아무도 안 웃어. 입술을 깨물고 억지로 참다가 참으니까 한 2분 정도 그랬어. 한 2분 정도 그랬나 봐 진짜. 그러고 나니까 좀 진정이 돼요.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을 못 쳐다봐. 왜? 누가 꼈을까 너무 궁금해. 그래서 요대로 말씀 보고 요대로 설교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축도가 딱 끝남과 동시에 땅바닥을 치면서 누구야?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 깔깔 뒤집어지고. 야, 근데 충청도 해미에서 올라왔던 우리 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한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전형적인 충청도 사투리로 우린 다 죽었어 완전히. 하도 깔깔거려 뒤집어지고 웃는데 그 웃고 있는 교인들을 보니까요 여기가 다 터졌어. 하도 깨물어. 야, 그 집사가 10년 전에 여기 암사동에다 27평 아파트를 샀다고. 그리고 그 신랑은 순천향 병원에 직원으로 취직해서 2년 전에 정년 은퇴를 하고 지금은 또 경비한대. 경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복받을 자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을 크게 세운다 그 얘기예요. 어차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인정받고 사세요. 인정. 할렐루야. 안산에 가면 안산 만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안산 만족교회는 제가 그 교회 처음 집회를 한 이후부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자녀 딸 둘이서 저에게 옵션을 걸었어요. 어떤 옵션을 걸었냐면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2년마다 우리 교회 신년 축복 성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옵션에 걸린 목사예요. 올해 2년에 걸려가지고 올해 첫 주간에 1월 1일부터 제가 부흥회를 해줬어요. 그리고 2018년도 또 오늘이 2017년도지. 19년도 이미 날짜를 또 잡아놨어.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신년성회를 해야 되는 저는 이래봬도 옵션이 걸린 목사예요. 근데 처음에 그 교회를 가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그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늘 죽음을 생각하고 또 그 공포심에 늘 살았는데 어느 날 서재에 걸려있던 책 한 권을 봐요. 담임 목사님 책에 서재에 걸려있던 책이 뭐였냐면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울다가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보다가 이분이 독서 치유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꺼내는데 보니까 완전히 누더기야, 누더기. 그래서 왜 이렇게 책을 누더기로 만들었냐 했더니 힘들 때마다 읽고 힘들 때마다 읽으면서 자기가 독서 치유를 받았어.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장학봉 목사야.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를 졸라서 제가 그게 부흥회를 가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 목사님, 아니 사모님은 이렇게 힘들어 했는데 무슨 교회 이름이 만족교회냐, 안 만족교회지. 그랬더니 그 송광선 목사님이 되게 웃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만족은 그 만족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만족이냐?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근데 얼마만큼까지 내가 내 생애 목회를 해볼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병유 기적의 현장 말씀을 보다가 무릎을 탁 친 거야. 아, 이거다. 내가 5,000명까지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5,000명을 상징하는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5,000명 교회, 그거 웃기잖아요. 그래서 5,000명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이름이 뭘까 봤더니 만족이야. 족이 만개. 그래서 족이 만개가 모이면 5,000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한 명이 오면 주여 두 족이 왔네다 그래.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열정이고 하여간 딸들도 시집을 교회 안에서 들어버렸으니까 그 정도로 이 부부가 열정이 대단해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사모 세미나를 공부하고 갔는데 계속 확인해요. 자기는 목사님 때문에 살았다고. 자기 모든 사모님 앞에 우리 교회는 장학봉 목사님이 2년마다 부흥회하고 자랑하고 가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뜨거우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져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돼. 그래서 기름을 딱 부었어.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좀 인정받고 삽시다. 아멘. 세 번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자,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노래 잘하는 자였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생이에요. 이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짜증을 내어 선무어타나. 이 짜증 내지 마라. 다윗은 모든 고난을 노래로 바꿔버려요. 모든 삶을 노래로 바꿔버렸어요. 전 여러분이 기쁨이 가득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근심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네타기야, 그네타기. 뭘 막 근심을 해. 그래 본들 원점이야. 여러분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넘기만 하면 그게 언젠가는 추억이 되고 언젠가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얼마나 멋진 추억 만들어 주시려고, 얼마나 멋진 간증 만들어 주시려고. 그 옆 사람 악수하면서
집사님 지금 간증 만들게 하는 중이에요. 추억 만들게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따릅시다.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안 보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시작. 여덟 마디인데 해볼까요?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안 보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에 엎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그 문제를 딱 뚫어지게 쳐다봐. 자, 저를 한번 해봐. 주먹을 딱 쥐고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그 문제를 향하여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반갑다 문제야. 이걸 비장하게 해야지 엑스트라처럼 하면 안 되지. 반갑다 문제 이러면 안 되고 반갑다 문제야.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까지 나를 훈련시켜 왔노라. 그리고 팍팍 넘는 거예요. 자, 긴 거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팍 이것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물질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팍 넘으리라. 사람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팍 넘으리라. 자녀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팍 넘으리라. 사업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팍 넘으리라. 그래서 어떤 문제를 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추억이 되고 간증이 돼요. 여자분들이요 지금 뭘 제일 재밌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시집살이 했던 거. 그때는 죽을 뻔했어 아주. 근데 지금은 제일 재밌어 해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 유격훈련 받은 거, 아주 죽을 고생한 것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추억도 아름다워지고 간증도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이문균 그 성악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노래는 호흡과 같이 간대요. 호흡.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를 찬양할 때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호흡이 있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육의 노래, 혼의 노래, 영의 노래가 있는데 육의 노래, 육체에 맞춘 노래들은요 호흡이 깊지 않아도 노래가 특별히 랩 같은 노래는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래서 나는 너 때문에 새가 됐어. 이게 노래야. 호흡이 필요 없어. 그 클래식을 정신에 맞췄다고 그래서 감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의 노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 다윗 하나님을 찬양하니까요 악신이 떠나가고 옥문이 흔들리고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찬양은 언제나 능력이었어요. 근데 호흡이 있는 찬양, 영적인 찬양을 부르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래를 가만히 보면 호흡과 노래가 같이 가서 아리랑도 평지 아리랑은 굉장히 빨라요. 많은 아리랑이 있는데 이 평지 아리랑은 빠릅니다. 근데 강원도 아리랑은 느려요. 왜 느리겠어요? 골짜기를 넘어야 되니까 강원도 아리랑은 느려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데 더운 나라에서는 성악가가 안 나와. 왜? 날이 더워서 호흡이 짧으니까 성악가가 안 나와. 인도 같은 데는 너무 날이 더우니까 소리가 쫙 치고 올라가는 소리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노래를 체계적으로 제일 잘 부르는 나라가 라틴어 계통의 언어, 사계절에 뚜렷한 나라, 그리고 호흡이 긴 해양기후 이런 나라에서 성악가가 나와요. 그게 어디? 이태리 보면은 해양기후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라틴어 계통, 쉽게 말하면 말을 해도 호흡이 안 빠져.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태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악가가 이태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봐봐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이 해양기후, 그 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해. 거기다가 라틴어 계통의 수많은 각도의 사투리가 있지만 라틴어 계통의 사투리가 있는 도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전라도야. 이 전라도 말은요, 말을 해도 호흡이 안 빠져. 아따 저 작것이 들어가 이렇게. 오메 징한 거 이렇게 들어가. 나가 밥 먹을게 배부르자 이게 들어가잖아요. 신기하게 전라도 말은 말을 하면 호흡이 안 빠집니다. 확 조사버려 이렇게 들어가. 근데 애석하게도 충청도 말은 말만 하면 호흡이 빠져버립니다. 밥 먹어 슉쭉 빠져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충청도에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안 나와. 나와본들 조용남 씨 하나 유일하게 나왔어. 그것도 그냥 하도 화투 가지고 놀다가 망했어. 그 사람도 아주. 그래서 충청도를 가만히 보면 충청도 분들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개그맨들이 많어. 사람 웃기는 거. 전라도는요,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말을 해도 호흡이 안 빠져. 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숨 들어 마시고 따라해봐요. 나아가 밥 먹은 게 배부러지라니? 안 빠지지. 하나도 안 빠지지. 말을 길게 했는데도 호흡이 안 빠져. 근데 충청도 따라해봐요. 장로님 젠지 잡숴 슈? 하나도 안 남아. 하나도 안 남아.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호흡이 있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찬양을 하자. 타위선 노래를 부르니까 악신이 떠나가고요, 병마가 떠나가고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어차피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짜증 부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봐도 불순종해서 불평해서 복받았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 복받은 이야기 속에는 전부 다 순종한 사람의 이야기야. 아멘.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보자고. 여호와의 영이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는 말 한마디를 해도 성령의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언어의 마술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얼마나 덕을 이루고 얼마나 멋지게 영적으로 건강 지수가 유지되고, 이게 중요해요. 요즘은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요, 옳고 그름도 없어. 아니, 어떤 아주머니가 전철을 타면서 개를 이렇게 안고 탔네. 개를 안고 타니까 개가 얼마나 더 낑낑거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그 개 좀 조용히 시키셔. 그랬더니 이 아줌마 좀 보세요. 이거 개 아니에요, 우리 애예요. 그럼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개 업고 다니면서 업고 다녀. 그래서 아니, 개도 업고 다녀요? 개 아니에요, 우리 애예요. 그래. 아니, 전철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광경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어떻게 저 여자는 개를 낳았을까? 어쩌다가 개를 낳았을까? 진짜 말 잘해야 돼. 뭔 개가 애요, 개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개하고 열심히 놀아봐. 개하고 열심히 놀아서 달리기 시합해서 이겨보니까 개보다 난 놈이에요. 지니까 개만도 못한 놈이요. 똑같이 들어가니까 개 같은 놈이요. 아니, 개하고 놀면 다 욕이요. 개는 애완동물로서 사랑하는 거지, 그게 의인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개는 개로서 사랑하세요. 애가 아니요. 왜 교회 못 오세요? 개 봐야 돼서. 개가 아파가지고.
진짜 개판인 세상이 됐어요. 진짜.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정신 좀 차려봐요. 정신 좀.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가 이전에는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성령 받았습니다, 오늘 사명 받았네요, 오늘 방언 터졌어요, 이런 크리스찬의 언어라는 게 있었어요. 크리스찬의 언어. 근데 언제부턴가 우린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아이씨 오늘 설교 되게 길었어, 아이씨 막 비타민 C를 팔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목사님 넥타이 이뻤어? 괜찮았지?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크리스찬의 언어라는 게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의 감격에 흠뻑 빠지고 말 한마디를 해도 성령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 가야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일 수는 없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속색에서 시험 든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왜 하나님 속색에 시험 들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결국 다 사람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넘어야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성공자가 되는데, 첫째, 사람을 넘어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걸리면 절대 믿음이 안 자라요. 둘째, 환경이에요. 환경은 좋았다 나빴다가 반복이 돼요. 오늘 조금 어렵다고 주눅 들고 기죽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을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금정산, 부산 금정산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낮에 내려왔는데 원장실 앞에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땀이 많이 나니까 잠깐 앉아 있었어요. 젊은 부부 둘이 오더니 제 무릎 앞에, 발 앞에 탁 엎어져서 대성방곡을 하고 울어요. 왜 이렇게 우냐? 목사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네요.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한 거야. 부도가 난 거야. 도저히 회생의 가능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두 부부가 산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그냥 죽기로 하고, 금식 기도하다가 죽으면 이렇게 순교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죽자. 그리고 4일쯤 금식 기도하고 막 정신이 혼미한데 죽으려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겠어요? 근데 갑자기 진짜 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금정산 기도원 장학봉 목사. 이걸 너무나 생생하게 들어가지고 꺼져있던 핸드폰을 켜서 금정산 기도원을 쳤더니 제가 마침 부흥회라고 하셨던 거야. 그래서 그냥 찾아온 거예요. 낮 집회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대요.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의 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없는 게 있고 죽은 게 살고 끝이 시작이 아닙니까? 왜 섣부른 중간 결산을 하십니까?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였고, 그 한 시간에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죽을 용기로 살겠습니다. 저는요, 자살 직전에 사람도 살려봤어요. 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받은 사람이 울진지방에 안순이원 사람분이 감리교 연합봉회를 제가 갔더니 저한테 그렇게 밥을 산다고 쫓아다녔대. 누가 어떤 분이.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안순이원 사람분이에요. 백암원천교회 권사님이신데 왜 그러냐? 제가 그래서 갔어요. 밥을 먹으러. 그랬더니 자연산 전복죽을 사주더라고. 머리가 허여신 분이에요. 한 63세쯤 되셨을까요? 저를 마치 예수님 만난 것처럼 행복하게 저를 보고 그렇게 반가워하세요. 제가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잘 안대. 어떻게 아냐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암투병 13년째. 그때 나를 만나기 직전 7년 전이죠. 그러니까 7년 전에 이분은 암투병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6개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내보내서 집에서 죽음의 날만 기다리는 손가락만 움직이시는 환경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그때 제가
CTS를 통해서 장학봉 목사의 해피 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번 돌고 재방송할 때예요. 이분이 제 프로그램을 딱 한 번 보고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만 계속 풀어가지고 50분짜리, 30분짜리 계속 이제 4년 2개월을 한 거니까 DVD로 38장, MP3로 133시간짜리니까 얼마나 긴 거예요. 그걸 한번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하나님이라도 제대로 알고 죽어야 되겠다. 성경이라도 제대로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근데 다른 건 할 수 없고 성경 읽을 만한 힘도 없으니까 텔레비는 볼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제 방송을 보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2번 나오는데 언제 다 봐 그걸. 그래서 막 답답해하니까 딸이 CTS에 전화를 걸어서, 그때 CTS에서 DVD를 만든 게 있었어요. 그 30만 원짜리였어요. 난 여러분이 안 놀란 내가 놀란다니까. 엄청나게 비쌌을 때예요. 그걸 사가지고 엄마한테 DVD기를 해가지고 틀어준 거예요. 이분이요, 한 편을 보고 기절하고, 2편을 보고 기절하고, 3편을 보고 절도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빠져들어가요. 5편을 봐도 안 기절하는 때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났더래. 근데 안 죽더래. 1년이 지났는데 서서 돌아다니더래 자기가. 그리고 저를 만났을 때가 7년 더 살은 거예요. 놀라운 건 모든 암의 근원이 떠나갔어요.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이분의 모든 암의 근원을 싹 제거해서 완벽하게 치유가 됐고, 그 간증을 하고 다니니까 같은 병동에 있던 다른 분 한 분이 관악구에 사는데 그 울진까지 제 집회에 왔다가 이분도 그렇게 한다고, 그분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난 모르겠어.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그분에게 안수기도 한 번 한 적 없고 그분 만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DVD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인생의 병을 고치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받는 걸 보면서, 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가. 저는 정말 부흥하면서 그런 역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3일 와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번 부흥회에 주인공이 되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보냈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3가지 복을 주세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자,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냐. 자, 이같지가 뭐예요? 이같지는 4절을 받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할 때 이같지란 말은 4절. 자, 다시 4절로 넘어가 봐요.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첫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 우리 집을 돋는 해 아침빛 같게 하셨다. 할렐루야. 자, 사람이 굴 속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동굴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터널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터널은, 같은 굴이라도 터널은 언젠가는 빵 하고 열려요. 우리는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다, 그 얘기예요. 돋는 해 아침빛 같다는 얘기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그 얘기예요. 저는 우리 둘째 아들 얘기 좀 여러분에게 잠깐 할게요. 가만히 있어봐. 이 교회가요, 아주 건강해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요,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젊은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뭐가 통하는 게 좀 있어야 돼.
한 번은 우리 게 장로님 한 분이 제 방에 올라와 오셔가지고 씩씩거리고 올라오셨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요즘 젊은 것들은 뭐가 없대. 그 왜요? 그랬더니 내가 들어오는데 마당에서 나를 보고 인사하는 녀석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애들은요 지네가 바쁘면 인사하고 뭐고 몰라요. 근데 인사 받고 싶으세요? 그렇대. 그러면 인사 받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실래요? 하겠대. 그러면 얼른 내려가셔서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피자 사 먹으라고 5만 원만 주고 오세요. 갑자기 밑에서요 애들이 장로님 난리가 났어. 이만큼 입이 찢어 올라오셨어. 시간 날 때마다 봐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장로님이 저기서 오세요. 그럼 애들이 우리 장로님이다 장로님 가가지고 팔짱을 탁 끼고 분식이 가가지고 시컷 먹은 다음에 장로님 계산하세요. 그리고 도망가고 이래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막 놀다가도 장로님만 나타나면 에이씨 장로님은 다씨 이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이 마지막 날 그래도 많은 아이들은 알지만 그래도 아이들도 이렇게 왔는데 우리 부익교회에는 장로님들이 몇 분 계세요? 몇 분이 계신지도 모르네. 몇 분이요? 8분 계셔요. 8분.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부흥의 마지막 날인데 아이들에게 피자 한 판씩 사주면 어떨까? 요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장로님 마음속에 앞을 쌓아놓는 건데 큰일 났다 이거 아주. 이러면 교회가 이제 희망이 없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장로님들이 모처럼 피자를 사주는데 9,000원에 콜라 2개 껴주고 그런 건 안 돼. 피자 리치골드 정도는 사줘야지. 자, 우리 장로님들 오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들 이렇게. 3분밖에 안 보여. 다시. 그럼 장로님 오늘 바쁜 못 오신 분 중에 장로님 부인이 오셨어요? 저 위에 있네. 하여간 8분 장로님이 1인당 2판씩만 삽시다. 오늘 애들 많이 온 것 같지도 않으니까 1인당 2판씩만 사고 이따 끝난 다음에 여기 카페 있어요? 카페로 아이들은 다 가. 그리고 장로님들은 가운데 세워놓고 자 우리 장로님들 일어나보세요. 장로님들 일어나보세요. 장로님들 일어나보세요. 자 위에도 일어나보세요. 2층에도 계세요. 자 우리 전부 다 손을 딱 이렇게 하고 3번만 장로님 3번만 하고 이따 먹는 거야 이따가. 네. 오늘 못 오신 분들은 3판 값을 내시라고 그러고 오신 분들은 2판씩 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우리 학생 청년들 손 들어봐. 몇 명이 나왔나 보자. 학생 청년들. 원로 청년도 손 들어. 원로. 자, 또 유아실이 있고.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1인당 2판만 사도 아주 남을 것 같아. 하여간 장로님들이 막 젊어지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면 그게 부흥합니다. 아멘. 교회가 늙어지면 안 돼. 막 신바람이 나 있어요. 갑자기 영하 38도로 떨어지려고 그래요. 자, 우리 둘째 얘기 하려다가 제가 이렇게 왔는데. 자, 부목사님. 지금 빨리 피자 한 군데를 시키면 이 시간까지 못 와. 나는 피자헛은 전국 어디나 1588, 5588이야. 피자헛, 미스터 피자 몇 군데 나눠가지고 5판씩 해서 8번 2팔이 16이잖아. 그럼 5판씩 해가지고 빨리 시켜서 9시 20분까지 여기 갔다 오게 해라. 빨리. 아이씨 괜히 왔다. 그런 장로님 안 계시죠? 우리 둘째 아이는요 아기 때부터 얘는 신기하게 목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얼마나 흥이 많은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 오면 동전을 주머니에 잔뜩 넣어가지고 와요. 노는 시간마다 원맨쇼를 해가지고 애들이 오빠! 이렇게 던져주면 가지고 오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너 목사가 된다고 그랬으니 인생의 오점을 남기지 마라. 아빠는 공부 잘해라. 그런 말 안 하겠다. 그래, 정직해라. 그리고 좋은 친구와 사귐을 갖고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모범이 되줘라. 그것만 제가 가르쳐.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하면 좋다. 야, 얼마나 제 말을 잘 듣는지요. 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미국으로 유학 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칠 때까지 한 번도 숙제를 안 해갔습니다. 걔 가방에는 책이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그 숙제를 왜 안 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숙제는 집에서 노는 애들 강제로 시키는 거 보고 나처럼 바이올린을 배우는 사람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또 혼나잖아. 숙제하는 수고보다 몸으로 잠깐 때우는 게 낫다. 뭐 선생님이 전화가 와도 저는 때리세요. 뭐 걔가 그 소신껏 안 한다는데 어떡합니까? 하긴 애물단지 그런 애물단지가 없죠. 그러나 저는 그 아이의 소신을 인정해 줬어요. 늘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아빠는 우리 희찬이를 믿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더니 뭐래 줄 알아요? 유학 좀 보내달래. 그래서 이제 엄마가 바이올린, 피아노를 했고 형이 첼리스트고 해가지고 바이올린을 그냥 교수 레슨을 계속 받았죠. 전공은 안 했지만 늘 이렇게 해서 잘했어요. 아주. 그래서 막 순회 연주를 미국 이렇게 트리오로 댕겼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텍사스에 있는 브루킬 하이스쿨이라는 데서 얘를 오라고 그래서 거기 혼자 가방 메고 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야, 근데요. 얘 스타일이 미국 스타일하고 딱 맞았던 거야. 그 학교가 신흥 명문 학교로 오케스트라를 만드는데 이 바이올린이 이만큼 키는 애가 없어. 거기다가 운동 잘하지, 성격 좋지, 또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 것뿐이니까 잘한다 그러니까 2학년 정도 밑으로 내려가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얘 좀 보세요.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네. 6개월 만에 표지 모델이 되고 백인 교장 할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우리 학교에 보내준 게 고맙다고 나는 이 아이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은퇴를 하시면서 이 아이의 양부모가 되줬어요. 그래서 1년에 한 6천만 원씩을 도네이션해서 이 아이의 학비, 생활비, 레슨비 자기 차에 태워서 다 뒷바라지를 3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 못해요. 한 푼도 돈이 안 들어가요. 한국 올 때마다 작은 음악회를 열어서 주머니에 4,000불씩 넣어가지고 왔으니까 저는 한 600만 원씩 그때 당시 선물을 받은 거야. 백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성격이 워낙 좋으니까 또 영어도 잘하기 시작했고 백인 여자친구를 새겨가지고 또 지 똘마니로 새기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더니요 이스트만 음대에 바이올린으로 얘가 한 번도 음악 전공하지 않은 애가 이스트만 음대가 줄리오드 음대보다 하고 맞먹는 학교거든요. 거기에 장학금을 받고 바이올리니스트로 바이올린 전공자로 간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너 텍사스에 있는 대학을 가면 내 집도 주마 그랬어요. 근데 형이 엘리트 코스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도 엘리트 코스 한번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로체스터에 있는 이스트만 음대에 가서 바이올린을 이제 4년 공부하면서 얘는 바이올린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신학을 하는 게 자기 목적이니까 그 교회 부족한 부분을 다 커버하면서 8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아이들 이사 오면 다 전도하려고 58회 이삿짐을 날려주면서 그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삿짐 날려주면은 이 활을 잡으면서 떨리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비브라토가 돼가지고 음악도 이스트만 음대에서 곧잘 해가지고 4년 졸업을 하고 예일대학교, 반더빌트, 듀크, 보스턴, 에모리 이 5군데 대학원에 다 합격을 해요. 근데 예일대학교에서는 음악과 신학을 겸할 수 있는 3명 안에 뽑아주고 4,000불 생활비를 주고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은 다 학교에서 대주는 조건이니 어딜 가기 위해서 예일대학교를 갔지. 그리고 15명 청년이 있는 유해번 장로교회
전도사로 가가지고 15명 청년들을 65명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학교 공부를 다 마치고 이번에 와서 28사단 군정병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중학교 때 성적표를 다 띄워온 거야, 나한테. 그러면서 아빠 이것 좀 보래. 기가 막힌 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400명 전교생 중에 모든 과목이 330등 이하야. 모든 과목이 양감이.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장래 희망 목사 6학기 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밑에 선생님이 글을 꼭 써놔. 이 아이는 장래 희망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음. 그 아이가 성적표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중학생을 기르는 엄마가 아들이 떼온 이 성적표를 보면 뭐라 그럴까? 아마 낙심하고 실망해서 교회도 안 낼지 몰라. 근데 아빠는 한 번도 성적 얘기를 물어본 적이 없었고 늘 나를 믿어준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야. 제가 꽤 괜찮은 아빠죠? 얘가 어느 정도로 똘똘한 아이냐면요, 군종사병을 하면서 군대에서 공모전이 있어. 공모전 뭐 이번 나라사랑 뭐 글쓰기 뭐 이런 거 공모전을 내가지고 3번 다 공모에 당선이 돼가지고요, 군대 생활하면서 상금만 175만 원. 이번에 국방부 장관상을 타니까 상금만 100만 원이야. 175만 원에 올해 4월 19일에 제대거든요. 근데 정규휴가 딱 한 번 써놓고 휴가를 모아놓은 게 워낙 포상휴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휴가를 다 모아놨더라고. 75일이야. 그래가지고 1월 말부터 제대할 때까지 그거 써먹다 나오는 거야 그냥. 이 아이가 저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 야, 언제 유학 가면 좋니?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유학은 부모를 떠나 혼자 미래를 열기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몇 살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맥없이 무너져. 스스로가 무너지기도 하고 친구 따라 무너지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유학생활 중에 무너지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래서 가슴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둘째를 보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얘는 성경 박사입니다. 설교도 어떻게 잘하는지 28살짜리가 예수 말때 우리 형님네 교회 금요철야 인도하다가 교인들 다 울려버려가지고 자길 목사가 그날로 얘는 우리 교회 후계자다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세요. 얘가 반에서 400명 중에 300등이 넘던 애가 어떻게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전액 장학금에 4,000불 생활비까지 받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 누가 얘기를 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금 돋는의 아침빛처럼 어둠의 시간을 지난 자가 맛보는 환희, 환호, 감격, 감동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 없는 아침처럼. 왜 인생에 먹구름이 안 끼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면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쳐다볼 때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다윗 주변에 완전 군정한 모든 병사들은 골리앗은 넘을 수 없는 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도 안 해요. 저건 내 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면 근심거리가 사라져요.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중국을 무시하고 살았던 시절은 우리 시대밖에 없어요. 그죠? 메드 인 차이나. 에이씨, 차이나네, 아이씨.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중국을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보는 때는 우리 때밖에 없다니까. 거기다가 운동을 해보면요, 축구도 우리한테 꼼짝 못하지. 야구도 게임이 안 되지.
저 중국은요, 별거 아니야. 인구만 많지. 지금까진 그랬다 그 얘기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봐봐요.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열강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나라가 이렇게 개판 일보 직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안 떨어진다? 웃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곳곳에서 멍이 들고 있는 거거든. 곳곳에서. 이거 어느 날 쓰나미처럼 확 옵니다. 왜? 철강, 조선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정신들 못 차리고 있지만, 여러분 긴장 바짝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진짜 우리나라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건 정권만 잡으려고 난리지 나라 걱정하는 놈이 하나 없어요. 어른이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저것도 좀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왜 나라 걱정하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냐고요. 진짜 난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를 대표로 뽑아주셨으니까 모든 걸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나라를 지켜주세요. 경제를 안정하게 해주세요. 정치적인 문제는 우리가 풀겠습니다. 이런 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민중들 그 속에 뛰어들어가 같이 이 짓하고, 그럼 뭐하러 국회의원 해? 하지 말아야지. 웃기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국회의원 안 한 게 참 잘했어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끝까지 하지 맙시다. 저는요, 뭐 대한민국이 무슨 나쁘다 좋다, 무슨 뭐 지옥 같은 나라다, 헬조선이다 이라니. 내 나라를 지옥 같은 나라로 님이 어디 있어요, 진짜. 저는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우리나라 딱 들어오면 이 말이 탁 떨어져. 내 나라가 제일 좋다, 내 나라가 제일 좋아. 아니,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냥 두 발짝만 넘어 식당이고 가게고, 그냥 전 세계에 이렇게 비대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으며, 핸드폰 많이 쓰는 나라가, 이 와이파이 잘 터지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집집마다 핸드폰 다 가지고 있고, 아이고 진짜. 그럼 복에 겹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딱 들어오면 일단 말이 통하잖아. 말이 얼마나 좋아. 하여간 이 나라 불평하는 놈들은 저 스페인 마드리드 공원 한복판에다가 떡 틀어놓고 영어도 안 통하는 나라에다 갖다 놓고 그냥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 버려야 돼. 아주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축구, 야구가 동시에 4강 안에 들은 나라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월드컵 1등, 올림픽 1등, 야구, 그 다음에 축구 4강, 월드컵. 미국이 암만 야구 잘하면 뭐예요? 우리한테 맨날 지는데, 대회 나가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축구만 잘하지 야구는 있지도 않아. 우린 다 있어. 거기다가 공이 작아질수록 더 잘해. 축구보단 야구를 잘하고 야구보다 골프를 더 잘하잖아. 아마 전 세계 구슬치기 대회가 있으면 무조건 우리나라 1등일 거다. 생각을 해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묵을 쇠젓가락으로 자꾸 얘기한다니까? 나무 젓가락도 아니야. 쇠젓가락으로 묵을 들고 얘기한다고. 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냐고. 우리가 정말 정신만 조금 차리면요, 전 세계를 확 뒤집어 버릴 수가 있어요. 뒤집어. 아멘. 지금은 기독교인들밖에 희망이 없어요. 어느 누가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정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성경 중심으로 서서 통성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용납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새끼부터 그렇게 결혼시켜놓고 얘기해야지.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논쟁거리로 만들어. 그러면 우리는 원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원초적인. 그러면 교인들이 건강해지면, 정말 우리가 기준을 바로 잡으면
세상이 바로 서는 거예요. 이 나라가 구름 없는 아침을 맞을 수 있고, 여러분이 구름 없는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이가 다 죽었어. 그런데 봄이 되고 봄비가 내리고 햇빛이 내려쬐니까 다 살아나. 따라서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주먹 불 끈지고 나는 바짝 뻗어 일어나리라. 넘어지면 일어서고, 자빠지면 일어서고, 쓰러지면 일어서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넘어질 만큼 넘어질 수 있어, 의인도. 그런데 의인은 일어나는 거야. 악인은 엎으러지나 아도 엎으러지는 거고, 우리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래서 2017년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복의 원년을 만들어 봐요. 할렐루야. 사람 바라보면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집니다. 매일 실망합니다. 보세요. 사람은 절대 자기식으로 생각하지 여러분을 생각해 주진 않아. 봐요. 한 사람이 일찍 나무를 하러 갔다고. 근데 이 젖어 있으니까 지금 나무를 베어봤자 말려야 되니까 좀 마른 다음에 나무 베어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칡농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유, 치기나 캐야지. 그리고 칡농쿨을 쫙 잡아당겨 보려고. 왜 뿌리가 어딘지 알려. 칡농쿨을 확 잡아당겼는데 뭐가 같이 확 잡아당겨져. 보니까 호랑이 꿀을 같이 잡은 거야. 갑자기 풀 속에 있던 호랑이가 왕 하고 일어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간 시간이 안 되니까 얼른 옆에 있는 나무로 올라간 거야. 근데 두꺼운 나무는 못 올라가고 얇은 나무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다 조금밖에 못 올라갔는데 호랑이도 얼마나 약이 올라요. 이 나무를 흔들기 시작하네. 위에 매달려서 흔들리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뚝 떨어졌어. 뚝 떨어지는데 또 하필이면 호랑이 등에 올라탔네. 뚝 떨어지면서 호랑이 등에 올라타니까 또 호랑이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네. 떨어지면 죽으니까 자꾸 팍 이러고 가는데 먼 발치에서 농사짓던 산놈이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참나, 어떤 놈은 팔자조 호랑이 타고 놀러다니고 진짜 나는 농사만 짓고. 여러분, 그 호랑이 타고 놀러다니는 거냐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산 같은 문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손바닥만한, 손가락만한 문제가 나에게는 더 아파요. 더 힘들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면 거긴 정답이 없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인생으로 살았을까요? 그것이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을 거죠? 나는 끝까지 예수 믿는 손들어. 끝까지 예수 믿는다. 네, 요렇게 손드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발전이 안 됩니다. 다시, 나는 끝까지 예수 믿는다. 진짜죠? 시험 들어도, 누가 안 알아줘도, 목사님한테 혼나도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이 손들고 아멘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가 얼마나 태세진 줄 알아 지금. 옆 사람 악수하세요. 아이고, 지옥도 못 갈 팔자 같으니라고. 한 번 더 해봐요. 아이고, 천국밖에 못 갈 팔자 같으니라고.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 크리스찬, 이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게 대한민국을 100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은 15%에 들어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어떤 단체이든지 간에 20%가 이 단체를 끌어가요.
이걸 파레토 원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15%에 20%니까 이걸 따지면 3%에 3%. 그러니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새벽 예배 나올 정도의 진짜 크리스찬이니까 어찌 보면 85명은 여러분에게 저항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85명 플러스 15명 97명이 여러분을 향하여 박수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복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쉽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건 어려운 거예요. 우린 요즘 너무 싸구려 복음, 싸구려 예수, 싸구려 크리스찬이 되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나 예수 믿어요, 이건 쉽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건 쉬운 게 아니라고요.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건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닭무리 속의 학처럼 머리 하나가 툭 올라올 만큼 우리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명품 인생이 된다면,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신 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이루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100% 이루어준다는 거죠. 100%. 전 2017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내고 그 소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따서 꿈같은 승리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먹 딱 쥐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전성기다. 떨면서 다시.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우리 교회의, 우리 사업장의 전성기다. 아멘. 지금보다 조금만 더 뛰어보자고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의욕을 가져보자고요. 저는 2001년도에 저희 교회 300축구 선교단이라는 축구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저는 워낙 공차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공차고 싶어서.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 4강에 들었을 때 그 축구단 25명을 데리고 제가 몽골로 빨간 옷 다 입혀가지고 시합을 가서 올란바토르 공항 내리자마자 우리를 데려 나온 선교사한테 축구협회로 데려가라 나를. 축구협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클럽팀 하나 왔는데 시합을 한번 하자. 근데 무슨 클럽이니? 저희 교회가 성안교회니까 성안클럽이 왔다. 근데 왜 공문도 없이 어떻게 왔냐는 거야.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긴 한데, 그래 내가 100불을 그냥 줬어요. 야, 쉽더라고. 100불을 딱 주니까 내일 11시까지 국립경기장으로 나오래. 그 다음날 11시가 됐는데 국립경기장으로 가니까 거기 국가대표 또 감독, 코치, 심판, 임원들 싹 오고, 우리는 평균 나이 43살 배가 볼록볼록 나온 사람들이 기가 막힌가 봐. 무슨 클럽팀이 왔더니 배 나온 사람 많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비팀이라고. 야, 19에서 20살짜리들. 그때 몽골이 세계 피파 랭킹 거의 꼴찌예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겠다고 생각으로 간 거거든 우리가. 근데 국가대표는 국가대표더라고. 25분 만에 3대0 팽팽 돌아가. 근데 25분 지나니까 애들이 못 먹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는 공은 잘 못 차도 체력은 세계적이야. 여러분, 제가 프리킥으로 한 골 넣은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대1로 밖에 안 졌어. 그래도 전 세계 교회 중에 정식으로 국가대표랑 축구시합 해본 교회는 우리밖에 없을걸? 제가 그 친구들을 1인당 15,000원짜리 서울식당이라는 데 데려가가지고 닭배식당인데 시큰먹 월급 5만원 타는 아이들한테 15,000원짜리 식당 고관대작들만 가는 거기를 딱 30명 넘게 데리고 가가지고 먹어! 그때부터 교주야 나는. 뭐든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사탕도 제대로 못 먹은 애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 머리 디밀어라 머리 디밀고요, 안수해주고 난리가 났어요. 전 돈의 위력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네 진짜. 그 축구 선교단이 태국으로 계속 축구 선교를 가고, 그럼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시합하면서 공연하고 또 축구 시합하고 그러면서 한 6천에서 8천 명 정도에게 또라이에서 낳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볼펜 목걸이 다 걸어주고 전도가 오는 일이 계속했어요. 그 축구 선교단이 이제 늙어서 잘 못해. 한 30명이 되니까 늙어가지고 영 전차나서 이제는 없어졌어. 근데 항상 그때 한창 할 땐요, 무릎을 딱 꿇고 운동장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딱 일어서 외치는 구호가 있었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축구는 못해도 용기는 세계 최고야. 여러분 2017년도 막힌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폐쇄적이 된 걸 뚫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꼭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번 부흥의 마지막으로 이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려고 그래요. 제가 준비! 그러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화이팅이 뭐냐면 아자야, 아자. 아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 그러면 아자! 이렇게 하고 시작! 그러면 박수부터 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아멘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이거보다 10배는 목소리가 크게. 근데 여러분은 까먹으니까 써줘야 돼. 아멘. 자, 준비! 아자! 야가 아니라 아자. 대한민국의 화이팅은 아자라니까요. 다시 준비! 아자! 시작! 이럴 줄 알았어. 박수부터 치리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자, 준비! 아자! 시작! 꼭 된다. 아멘. 시작. 아멘. 시작. 아멘. 자, 지금까지는 연습이었어요.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대로. 자, 어깨 힘을 좀 싹 빼고 준비! 아자! 시작! 아멘!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꼭 되는 인생이에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떤 환경도 사람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걸 알아요. 우리 오늘은 94장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고백을 다윗처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동안에 제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 3일밖에 말씀을 안 전했기 때문에 더 은혜가 필요한 분들은 DVD도 MP3도 좀 보시고 또 책도 좀 사시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유지하는 데 썼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부르고, 이 찬양 부를 때에 제가 우리 청년들 앞으로 나오세요,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은 강대상 이리로 와서 저쪽 정면을 보고 쭉 쓰고 그 사이를 띄고 그 다음 줄로 또 쓰고 또 이 밑으로까지 쭉 서서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안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명 좀 줄이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두 손 가슴에 대고 주의 우리 청년들 왔으면 앞으로 나올래요? 예수 학생들하고 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청년들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서 즐기던 강대상으로 올라와요. 저쪽을 바라보고 저 일렬로 옆으로 서요. 주 사랑하는 말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우리 부목사님 나와서 줄 세우세요. 세상 자랑 유초등부는 가만히 있고 어렸네. 주 예수 우리 부목사님 하나 나와서 줄 세우세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5학년 밑에는 요 가운데 부모님하고 같이 쓰세요. 가운데 줄에 쭉 읽어. 여기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우리 5학년 이상은 여기 촉수가 5학년 이상 5학년 이상은 앞으로 와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5학년은 여기 5학년 6학년은 이쪽에 여기서 5학년 6학년 여기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애기들 쭉 일렬로 아빠가 데리고 쓰세요. 가운데 줄에 5학년부터 이상은 여기 쓰고 내 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잘 봐놓으세요. 내 아이가 어디 서 있는지 잘 보세요. 자, 앞에 조명도 꺼볼까요? 앞에 조명도 끄고 다 불 꺼봐요. 불을 끄라고. 저 위도 끄고. 두 눈을 감을게요. 여기도 꺼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다 대겠습니다.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 우리 자녀들에게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머니는, 아버지는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뭐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100이면 100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살지요. 우리 아이 한번 잘 길러보려고요. 때론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직장에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아 당장이라도 사표를 집어 던지고 싶지만 던질 수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 아들, 내 딸 잘 길러보고 싶어서. 오로지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웃으면 자기도 웃고 여러분이 울으면 자기도 울어요. 어느 날 사춘기란 이름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문을 꽝꽝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할 줄 모르고 퉁명스럽게, 어쩌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 세상 부모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내 아버지, 내 엄마한테는 그렇게 쌀쌀 맞을 수 있는지. 우리 애가 사춘기려니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모욕을 참아내는 엄마, 아빠.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 나는 이 집에 사는 게 지긋지긋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가슴이 찢어지고, 어느 날 여러분의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 어느 날, 다른 날 같으면 방문을 열어 젖혀서라도 너 뭐 하는 거냐고 야단 한번 칠 수 있었던 엄마가 이제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서 닫힌 방문을 망연자실 쳐다보고 한참을 서 있다가 한숨을 푹 내쉬고 일부러 주방에서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고 자식에게 버림받은 느낌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당연히 엄마는, 당연히 아빠는 나의 이 행동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엄마도 여러분의 아빠도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분들도 배고프고요. 그분들도 지치고요. 그분들도 어려워요. 내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의 심정을 느껴봤어요? 여러분이 한 번만 위로 말을 해주면, 여러분이 한 번만 웃어주면 그렇게 행복한데, 그렇게 신바람이 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새끼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아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단 한 번도 자는 아이 머리맡에 여러분의 눈물을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어요. 공부해라, 숙제해라,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야단치기는 했는데 단 한 번도 끌어안고 기도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학생 청년 여러분은 엄마 아빠를 위해 단 1분만이라도 진심으로 우리 엄마 아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나는 어떤 자녀보다 일찍 예수를 믿는 부모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 한번 기도해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자녀는 부모를 위해, 부모는 자녀를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내 생명보다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하늘 같고 태양 같은 우리 엄마 아빠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분들 중에 이 앞에 자녀들이 서 있으면 엄마 아빠 조용히 나와서 아이 뒤에 가슴을 끌어안고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세요. 앞에 서 있는 자녀들의 엄마 아빠는 아이들의 뒤에 와서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제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